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오늘 말씀은 개역의 서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요시야가 8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앞에 있는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따른 것이 아니라 다윗의 뒤를 따른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가 제일 먼저 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전을 보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선대 왕들이 행했던 일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성전을 내버려 두었던 것이죠.
사실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건물은 우리가 보통 완성을 해놓고 나면 이제 뭐 고장나면 고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짓자마자 보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앞선 왕들이 50년 이상 방치해놓고 그리고 우상 숭배 재단들을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성전이 많이 무너지고 보수할 곳이 많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가 제일 먼저 한 것은 성전을 보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보수하는데 보수에 대한 비용들을 들이면서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세우고서 계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얼마가 들었는지 뭐 했는지 이런 걸 하지 말고 그냥 믿고 맡겨두라 라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두 가지의 이야기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믿어줄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정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왕이 볼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믿어야 되기도 하고 또 믿고 맡길 만한 그런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먼저 1차적으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대제사장 hil기야가 그 명령을 받아서 일을 행하는 가운데 성전을 보수하는 가운데 여호와의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율법책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 오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앞선 선대왕 때는 하나님의 말씀도 뒷전, 제사 드리는 것도 뒷전, 이렇게 뒷전을 해놓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율법책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책이라고 합니다만 제가 이렇게 영상들을 보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성경이 들어올 때 굉장한 축제를 벌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성경책이 양피지로 쌓여서 지금도 한아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렇게 되어서 발견을 했는데 그것을 읽어보니까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면 복을 주시고 저렇게 행하면 하나님 벌을 내리시겠다 이런 말씀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대표적으로 십계명에 나와 있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런 말씀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서기관 사반이 그대로 요시야 왕에게 읽어드립니다. 그랬더니 요시야 왕이 옷을 찢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는 옷을 찢는다는 말은 자기가 회개하고 분노하고 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찢는 행위가 그렇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같으면 뭐 회개한다 그러면 무릎을 꿇는다 이런 모습인 것처럼 문화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옷을 찢으면서 그가 회개하고 그리고 여선지자 훌다에게도 묻습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묻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전 국민적으로 회개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뤄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삶을 비추어 보는 겁니다. 자기의 속사람까지 다 보이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이 잘못되어 있고 나라가 잘못되어 있고 지도자가 잘못되어 있다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것이 옳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 사회가 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자신을 정말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 보야만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많은 이들이 보면 내로남불을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가 지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필요한 말씀만 뽑습니다. 그리고 자기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자기 유리하게 그냥 정당성을 자꾸 부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의외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껍데기를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속사람을 깨부셔야 돼서 정말 내 모습이 어떤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점검할 때 온전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남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요시야의 개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시작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바뀌어야 됩니다. 뭐가 바뀌어야 됩니다. 나라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은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 자신부터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러한데 내가 그렇게 따라가지 못했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주님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남의 눈에 있는 티끌보다도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남이 누군가에게 원수를 얼마나 용서해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율법을 따라서 유대 백성들은 당시에 몇 번 정도 하면 괜찮다. 자꾸 이렇게 자기 적용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자기 정당화를 해왔거든요. 몇 번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70번씩, 70번을 해라. 뭐 이렇게도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원수가 뺨을 때리면 이쪽도 뺨을 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웃을 사랑해라. 어디까지 사랑하느냐? 너를 핍박하고 너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를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상 어떻습니까? 기분 나쁘면 안 봅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요. 사실 기분 나쁘면 안 보고 불편하면 안 보고 마음 삐지면 안 보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실 말씀 앞에서 분명히 주님께서는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먼저 손 내밀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더 중심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요시야의 개혁의 서막은 우리 자신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 먼저 무릎 꿇고 나 먼저 손 내밀고 나 먼저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보통 한두 번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랬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불편하게 하면 제가 3번까지는 용서한다. 근데 4번째는 용서 안 한다. 이게 저의 좌우명이었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계속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와의 씨름이 더 길어지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말씀 앞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를 바꿔야 되는 것이지 내 정당성을 성경을 통해서 그냥 해버립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어떤 분을 봤냐면 성경 말씀을 배웁시다 그랬더니 배우기 싫대요. 왜요?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 차라리 모르면 괜찮은데 알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모르면 하나님 앞에 가서 나 몰랐어요. 그러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절대 안 통합니다. 성경은 기록되어졌고 모르는 것도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종종 그런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모든 것 당신이 일부러 안 본 것도 죄고 태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 앞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항상 나를 되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그 앞에 바르게 서 있는가? 말씀의 기준에 내가 올바르게 서 있는가? 많은 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람은 미워합니다. 그런데 요한 1서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형제자매를 미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래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함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믿음 안에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사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실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웃은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싫어요.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찢고 회개해야 될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시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기 자신의 가슴을 찢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나라가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회복 누구 이야기할 것 없습니다. 물론 교회 전체적으로 학자들과 목회자 같은 경우는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자신부터 가슴을 찢는 일, 그리고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아니 내가 안 변해서 안 변하는 겁니다. 즉 내가 말씀 앞에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우리 자신부터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나의 이런 못된 품성들 또 나의 못된 행실들 말씀 앞에서 정말 독대하게 하셔서 깨어지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믿음의 시작이고 은혜의 시작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말씀 앞에 바르게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자기의 옷을 찢어가며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는 그런 요시야의 모습과 백성들의 그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자신도 말씀 앞에서 우리를 먼저 찢고 깨뜨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 은혜의 백성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을 받아 누릴 만한 그런 참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